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아멘. 자,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내 처지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이런 환경이나 처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느 누구도 이제 형통한 날만 계속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형통해 보이지만 그러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환경이 어떻고 주변 여건이 어떻고 처지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처했습니다. 이것 좀 빨리 해결해 주시고 이 어려운 처지에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건져내 주세요. 고쳐주세요. 또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제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셉의 현재 위치와 형편, 처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 종입니다. 노예의 형편에 처했습니다. 노예의 처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처지에, 어려운 처지에 여러분이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서 함께 하시지 않나? 나를 지금 이 어려운 처지를 쳐다보고 계시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의 노예움을 타서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그가 애굽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이제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의 이 어려운 형편을 보고 계시기나 알고 계시기나 한 건가? 왜 안 건져주시지? 왜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지? 왜 빨리 고쳐주시지 않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의심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변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 또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한두 번쯤은 해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졌다고 느끼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 나와 멀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가 멀어지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빨리 여러분이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야 여러분이 그 어려움에서 빨리 회복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 보세요. 요셉을 한번 보시죠. 그 어려운 환경에 처했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를 하거나 하나님 내가 왜 이래요 하고 자기 신세 한탄을 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 말이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는 어디 가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어떠한 환경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형통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도, 그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요셉의 그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불평하지 않는,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 보시고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는 권고한 일을 당했을 때, 이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건진받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흔들리거나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멀어진 것은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멀어졌다고 내가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청년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아시다시피 저는 참 그림을 잘 그려서 여러 개 만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생각하는 이 만화를 그려가지고 이제 출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 출판사를 이렇게 다니면서 원고를 내면서 제 만화를 보시고 출판을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였지만 여러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만화가가 꿈이고 만화로 이렇게 창작해서 참 훌륭한 만화가로서 이렇게 성공하고 싶은데 내 만화가 실력이 안 되는지 출판사에서 이렇게 출판을 거절당해서 참 제가 형편이 어렵습니다. 지금 갈 곳도 없고 참 호구지책도 마땅찮고 잘 곳도 없고 이러니 참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청년을 쳐다보니까 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딱하게 여겨서 이렇게 위로를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청년을 향해서 하나님이 청년을 참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 좀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마침 교회 옆에 있는, 이렇게 교회 가면 이렇게 창고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자재를 뭐 이렇게 넣는다든지 교회 기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마침 허름한 창고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라도 우선 기거할 갈 데가 없다니까 거기서라도 우선 좀 기거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좀 갖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창고를 하나 내어줬습니다. 그곳에 침대를 하나 놓고 그곳에서 이제 이 청년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청년이 이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또 열심히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허름한 창고다 보니까 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쥐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찍찍거리고 지들끼리 놀고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한참을 앉아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가 그 쥐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쥐를 이렇게 놓고 쥐들이 노는 모습, 쥐들을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해서 만화를 그렸습니다. 그 쥐 한 마리를 이제 대상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 쥐에다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 이름이 뭐게요? 예, 여러분이 다 그 만화 보셨을 거예요. 그 만화 안 본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어르신들이나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청년들이나 이 만화 안 본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바로 미키마우스입니다. 미키마우스. 쥐의 주인공 이름이 미키마우스.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예전에.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이 만화, 이 그린 사람, 미키마우스, 쥐를 주인공으로 해서 만화를 그려서 공전의 데이트를 하고 재벌의 반열에 오른 유명한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바로 월트 디즈니. 맞죠? 네. 디즈니랜드를 미국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실화입니다. 실화. 지어낸 이야기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어려움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꿈, 그리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지키고 그가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건강의 어려움이나 물질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들이 형통하고 편안하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늘 형통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어려움 가운데 처했고 다 고통 가운데 처했고 죽음의 터널을 넘어오고 지나온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들이 그 어려움, 극한의 고통, 죽음의 터널을 지나올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거나 약해지거나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그 유명한 사람들, 성경에 기라성같이 나오는 많은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이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 앞에 나타나게 되죠. 그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한 말이, 이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돈 받고 팔았어요. 자,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쌀을 구하겠다고 흉년에 애굽의 총리 앞에 나타난 그 형들에게 신분을 밝히면서 한 말입니다. 자, 큰일 났습니다. 형들은 저 동생 요셉이 자기들을 이제 복수할 것이다 하는 그 생각에 덜덜 떨었다고 말입니다. 이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당신들의 생명, 당신과 나의, 형들과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때 이 흉년 때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앞서서 먼저 나를 애굽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이 고백을 형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 믿음,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높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몸에 병들었습니까? 처지가 힘이 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의 말이 절대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shut the mouth, 입을 딱 닫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감사하십시오. 병든 것도 감사, 환경이 어려운 것도 감사, 고통스러운 것도 감사, 이 어려운 처지에 빠진 것도 감사, 오직 입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입술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이 어려움에서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지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현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긴 맞나? 그럼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이런 때가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에게는 그 정도밖에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 많지만 일을 하신다, 믿음 많지만 역사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흔들리지 않는 꿈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 보십시오. 그가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꿈을 꾸게 됩니다. 11별이,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 그리고 내 단은 둘러서 있고 쭉 둘러서 있는 단들이 나를 향하여 절하는 꿈.
이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꾸고 싶어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는 그 꿈 어려서 꾸었지만 그가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므로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꿈을 이제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꿈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끝까지 그가 가졌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훗날 영광된 날이 있으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노예 가운데서 노예가 되었을 때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을 때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리고 노예로 팔린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가 누명을 썼을 때도, 감옥에 가게 됐을 때도 원망하지 않았고, 감옥에 있을 때도 어느 누구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신세한탄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붙들었기 때문에 그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도, 감옥에 들어갈 그러한 옥살이를 하는 처지에서도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았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꿋꿋하게 참고 인내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꿈과 소망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가 정말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집어넣고 정말 이거 언제 건져주시려나. 하루 이틀, 1년이 2년이 지나가도 나아질 것 같은 기미는 전혀 안 보여요. 낙심할 만도 해요. 희망을 포기할 만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과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애굽의 총리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영화로운 자리에 올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주변의 현재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처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탓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십시오. 나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것이 회복될 때에 여러분은 신속하게 그 어려움,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그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맡아준 것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 사소하고 시원찮은 것이라고 해서 소홀하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습니다. 목사로 직분을 받고, 전도사로 직분을 받고, 또는 장로님으로 직분을 받고,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권찰님, 또는 뭐 이렇게 각 부서의 뭐 교사라든지 부서의 장으로 직분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직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것보다, 나는 이 정도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겨우 요거밖에 안 맡기나? 그래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소홀하게 자기 직분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옳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 오늘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요셉이 누구를 섬겼습니까? 그가 종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 주인에게서 맡겨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그 주인에게. 그랬더니
주인이 요셉의 신실함을 보고 가정 총무를 맡겨버렸습니다. 그 주인은 노예가 많은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 총무, 노예의 신분으로 가정사를 다 도맡아 하는 책임자로 맡겼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그가 신실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철한 카네기를 아시죠? 강철한 카네기. 그가 정말로 어려서부터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잘 알고 있죠? 그가 마지막으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늙어서 회사를 그만둘 때에 그가 그 회사를 누구에게 넘겨준 줄 아십니까? 우리 같으면 당연히 큰아들, 작은아들, 큰딸, 작은딸 뭐 이렇게 나눠주거나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강철한 카네기는요, 자기 비서에게 회사를 넘겨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비서가 정말로 훌륭하게 신실하게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였고 이 회사를 나처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기를 섬겼던 비서에게 회사 운영권을 넘겨줬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이 다 압니다. 그리고 나의 상사가 압니다. 설령 주변 사람이 모르고 나의 상사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인이 볼 때 열심히 합니다. 보는 사람이 없으면 별로 열심히 하지 않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일상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은 사회생활 방법이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그럴진데 교회의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성직자들이, 성직을 맡은 사람들이, 귀한 직분자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소홀히 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권사로서, 장로로서,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정말로 충성하면서 잘 감당하고 있는가? 누가 볼 때만 하는 척하고 아무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소홀하고 하시진 않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역시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상사, 여러분의 동료가 여러분을 지켜보지 못한다,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자기가 맡은 어느 환경, 어떤 처지, 어느 직분, 어느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그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실하게 보시는 한 방법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뭘 맡겨도 열심히 잘하는구나. 좀 더 큰 걸 맡겨야지. 좀 더 귀한 걸 맡겨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실까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나에게 맡겨준 일, 나에게 맡겨준 사명 있다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 능력껏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형통하게 되고 범사에 잘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 그리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잠시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잠시 환경이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잠시 처지가 비천함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역전시키셔서
여러분을 반드시 높여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환경이나 처지 탓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면서 멀어지지 않았는지 관계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으로 저축되는 쌓아지는 그러한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